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게 보면은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요라고 하는 이런 그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그 가이오의 그 행함과 또 반대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또 얘기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주의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하는 것이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 이러한 그 내용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혼이 왜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구원의 말씀, 선택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 그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바로 결국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국 출애굽했었을 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체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나 또 출애굽기나 이런 곳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면서 내 성읍에 이 모든 그러한 그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범사, 환경이 잘 된다는 것이죠. 또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건강도 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영적인 이 영혼의 잘됨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뿌리는 있습니다. 그 근본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건데, 내 영혼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나의 영적인 삶은 나의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은 나의 건강은 이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영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무엇도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건강을 보존하지 않고 육신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꾸로는 내가 육신의 건강을 잘 보존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 다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도 복을 받지만, 또 우리 육신이 건강함으로 그러한 영혼에게 있어서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야 내 영혼의 잘됨처럼 내 몸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픈 분들 보면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하니까 어때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기도 더 안 됩니다. 기도가 더 힘들어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신이 납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안 돼요. 계속 좁니다. 왜 좁니까? 내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지로 가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요청했지만, 밤 늦으니까 그들의 몸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은 울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간절함처럼 그들을 간절하지 못했고, 그들은 졸며 잤는데, 육신이 졸며 자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원치 않게도 그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몸이 연약하니까 시험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간절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해지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범사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데 동시에 그거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몸도 잘 건강하게, 우리의 주변 환경도 바르게 지키는 책임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하지 않잖아요. 왜 술, 담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적어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됩니까? 목적이 내 몸 건강하게, 이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몸 건강하게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나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얻도록 우리는 건강관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은 서로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처럼 너 범사도 또 건강하도록 너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그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기쁨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뭐냐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형제들이 와서, 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님들이죠. 예수 믿는 형제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네요. 가이오가 진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이오가 진리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에 그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뒤에 그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형제들이 와서, 그럼 어떤 형제들이 도대체 왔는가? 사도 요한에게 도대체 온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우리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그 뒤에 나오니까 보고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네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거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기쁜 거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진리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진리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진리 따라 사는 교회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어떠한 진리가 있습니까?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교훈, 이거를 벗어나는 어떠한 좋은 말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체험이 아니에요. 내 느낌도 아니고, 내가 본 환상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그거를 취하려고 쫓아가면은 미혹받고 유혹받고 잘못 가는 거죠. 때문에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볼 때 정말로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이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가장 기쁜 소식, 예수 믿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습니다. 뭐 이런 거보다 더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자녀가 진리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정말로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투쟁하고 주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들을, 저기 어느 교회 성도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 누구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영광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누가 되고 폐가 됩니까? 여성분들이 또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좋고 우리 교회 감사하고
우리 교회 이렇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때 그래 어느 교회래?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지. 아 우리 교회 그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막 어디에서요? 식당에서 막 떠들고 옆에 사람 다 듣죠 뭐.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 우리 교회 말이야 어쩌고 어쩌고 미장원에 가면서 얘기해가지고 아 우리 교회 어쩌고 어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리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는지도 모르고 그 영혼이 예수 믿으려다가 마음이 싹 닫아버려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좀 믿어야겠다라고 했다가 교회 욕하는 걸 보면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 있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우리 본인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겠고 우리 교회 그냥 수근수근하며 얘기하지만 그거를 듣는 안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교회가 저렇구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래? 요새는 웹사이트도 있어가지고 또 찾아봐요.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전도를 막는 일이고요.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가가지고 잠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주 다니는 단골집에 가가지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듣건 안 듣건 막 그렇게 얘기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에 먹고 있었는데 교회 욕하는 거 보고 마음 싹 사라져. 다시는 내가 교회 사람들 다 저렇구나. 교회는 저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그렇게 말로 말아먹어 버리면 그러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곳에서 교회 자랑하고 말씀 나누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거룩한 얘기들로 성도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고 좋네. 뭔지는 몰라도 좋은 얘기만 하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지 알면은 다 알게 돼요. 어디 가가지고 쑥덕쑥덕거리면서 못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그 사람 뻔합니다. 나에게 나랑 이 세상에 살면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나랑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하는데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까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 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계속 얘기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합니까? 이 사람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사람이 볼 때 저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체험과 나에 대한 인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나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나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에 대하여 어디 가서 함부로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모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좋은 말들로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요한 1, 2, 3, 4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진리는 거룩함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가이오가 얼마나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 이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게 바로 그 형제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죠.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누구한테 행한 겁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교회 시대 때, 초대 교회 시대 때에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이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회하잖아요.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 이끄시는 대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누가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접을 해줘야 되죠. 그 당시에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돈을 요구하거나 3일 이상 머물거나, 그거는 나그네 아니다. 그거는 신세 지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막 순회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 가이오가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가 행했던 것들, 그가 선한 마음 갖고 그를 영접하고 대접해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거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전에는 각각의 집에서 사람들이 살았죠.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 없었죠. 집에서 모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죠. 이럴 때 정말로 교회가 이제 이 신실한 교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후원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게 교회가 신실한 이유입니다. 그게 신실한 교회고, 그게 어떠한 교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예요. 바로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했고, 가이오가 특별히 그 일을 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그들, 이렇게 순회 전도했던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보냈겠어요? 이 사람을 사도들이 보냈죠. 분명히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저희 가서 당신은 복음 전하세요, 저희 가서 전하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 어디로 보냈겠어요? 가이오가 있는 곳으로 보냈겠죠. 가이오가 있는 그 동네쯤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이오가 웰컴, 어서 오세요, 복음 증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희 집에 머물다 가세요. 당신의 필요한 좀 쉬시다가 가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가이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교회에 보면은요, 그 선교사들이나 또 이러한 그 주의 종들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영접해주고 후원해주는 이 사역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 프론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보급을 안 해주면 앞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바로 이 일이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바로 가이오가 신실하게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하는 말이 가이오가 우리를 영접했었다. 가이오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이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아, 가이오 너무 고맙다. 너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잘 대해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영접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6절에 또 뭐라고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계속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오면 내가 또 보낼 거야. 그런 사람들이 또 오면 너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너가 그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계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인정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무나 요새는 하도 이 선교사라고 하면서요, 이 이단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어디 좋은 선교사님이 왔는데 성경 공부 시켜주니까 오라고. 여러분, 이 사기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몰래 끌고 나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요,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교회 교인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킵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교인을 우리 교회 오라고, 성경 공부 좋다고 오라고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맡기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것이지 이곳저곳 해서 막 이렇게 막 오라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나오다가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서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환영이죠.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혹시 아니야 이리 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을 잘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왜 그러냐?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요, 물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물질을 요구하고 후원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후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삭꾼이에요. 삭꾼이 뭐 하는 겁니까? 삭슬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삭꾼. 그리고 그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기칠 가능성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 그러면 주의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주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현수 목사님, 바누아투의 김현수 목사님, 어린이 전도협회 이정환 목사님, 또 더 라인 복음을 전하는 유승도 목사님과 그 사모님, 지금 특별히 유승도 목사님 사모님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정말로 많은 좀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장혜정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그룹마다 맡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임대규 목사님 이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그 복음전도 사역 잘 감당하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각자 맡은 그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